할렐루야. 12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71장 예부터 도움되시고 찬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ANC 교회 교육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 또 새롭게 바뀌어지는 모든 교육국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목사님을 비롯하여 담당하는 모든 스태프분들, 교사님들 하나님과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의 미래 씨앗인 우리 어린아이들 또 유스들을 잘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 우리 악하고 험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구원의 방주,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국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9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전도서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치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논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은 길지만 11절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섭리와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임이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의 저자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까? 경주의 예를 듭니다. 경주는 뭐 달리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경주를 보면 빠른 경주자가 항상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도 또 다양한 예들이 나옵니다. 강한 용사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강한 용사들이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지혜자들이라고 항상 돈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예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강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 삶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을 삶의 경험적으로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삶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대로 항상 흘러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항상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항상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은 아닌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싫어하시지만 축구 얘기를 잠시 해보면 최근에 월드컵이 끝났지 않습니까? 월드컵을 보시면은 피파 랭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구 세계 각국의 순위를 정해놓은 그런 랭킹이 있는데 랭킹 1위는 브라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은 랭킹 4위였던 아르헨티나가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또 전쟁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올 한해 지금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국방력 순위, 국방력 힘을 보시면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세계 20위 밖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국방력을 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쟁이 금방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는 예외의 경우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후반부에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 보시면은 빠른 경주자들, 지혜자들, 용사들 이렇게 보시면은 인간이 타고나는 조건들이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스포츠를 생각해 보더라도 농구 하시는 분들, NBA 그런 분들 보면 큰 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타고나서 빠른 사람이 있고 타고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조건과 상관없이 인간의 삶에는 모두에게 기회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는 각자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우리가 대학에 갈 수 있고, 혹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결혼할 수도 있으며, 남들보다 좀 더 늦게 취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며 나만 느리다고 혹은 좀 더 빠르다고 불평하거나 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 전도자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이어서 전도자는 인간의 삶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동물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죠. 물고기와 새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치다가 갑자기 그물에 잡히는 것처럼, 새가 덫에 갑자기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삶에는 위기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전도서의 말씀 11절, 12절을 보시면은 모든 인간에게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기회의 시간, 위기의 시간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고 새로운 해가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니까? 점을 보죠. 무당을 찾아가서 올 한 해 나의 삶이 어떤지 이렇게 예측해보는, 또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 천국의 삶은 이미 약속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이 삶이 흘러가는 모습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지혜란 무엇인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인구가 적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강한 나라의 왕이 쳐들어와서 그 도시 주변에 큰 벽을 쌓게 됩니다. 이 도시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전도자는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이 도시가 위험에 처해져 있었는데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가난한 자의 지혜 때문에 그 도시가 그 위기와 고난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를 통해서 지혜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한 무기나 군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 때문에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정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또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전도서의 주제는 무엇이죠? 허무한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안개와 같다. 금방 사라져버리는 연기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고 세상이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을 잘해서 또 노후를 준비하는 삶이 세상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평생도록 살아가는 것이 또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그만 도시는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섞여서 그들과 날마다 부딪히며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어서 16절에 전도자가 지혜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즉 가난한 자의 지혜로 말미암아 온 도시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고 그를 무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길을 주목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가난한 지혜자로 인해 시작되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현실, 지금 우리의 세상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날마다 차고 넘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비추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날마다 삶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또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그 또 유혹에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 없는 세계 우리 인간을 바라보며 좌절하며 낭망하는 삶이 아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간적으로 행복이 오는 순간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낭망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의 시기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또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